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함께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는 제목으로 공진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 어느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교회적으로도 더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근데 어느새 또 12월이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지나보면 또 빨리 간 것 같고 12월이 되면 다 분주하고 마음이 들뜨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촛불을 들고 또 나라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이 있는 그런 또 격변의 12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불안한 삶 속에 아기 예수의 오심과 또 탄생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붙잡아서 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저희 교회 요새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해서 환우들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박보경 교수님 남편 목사님 50대 중반이신데 갑자기 간암 말기 판명을 받으셔서 처음에는 이식의 희망을 두고 그래도 버티셨는데 간 이식마다 불가능하다 이런 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교역자들이. 그래서 치료비 조금 교회에서 보조해 드리는 것 전달해 드리고 오면서 3개월 남았다고 의학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저께 잠깐 들었습니다. 그 3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의 남편과 3개월을 만약에 남았다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 살려주신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3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의학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남편이 떠난 이후의 삶을 또 준비해야 하는 그런 극단도 아니고 아주 상황이 묘하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인정은 해야 되고 그 현실을 또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남은 치료비와 또 남편이 죽은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죠. 또 남은 남편과의 3개월의 기간을 잘 보내셔야 되죠. 후회 없도록 두 분이 함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만약에 치료해 주시면 그 인생이 이제 덤의 인생이 되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의학적으로 완전 가능성이 0%라고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간증을 하지 않을까. 이 모순되는 두 가지를 이 3개월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말기암 환자는 아예 극단적으로 아예 기적을 믿고 희망적이거나 아니 완전히 절망적에서 자포자기 하는데, 이 환자나 가족들은 그 중간의 균형을 잘 이룬다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순인 것 같아요. 둘이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해야 하는, 그렇죠? 현실적인 대비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먹고 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지 않고, 이 두 가지 상황이라고 간증을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온 국민이 지금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최고 유행어는 내가 이러려고 이게 아닌가. 그만큼 이거에 국민적인 낭만감, 패배의식, 실망감, 절망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현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어머니들만큼 부지런한, 한국 아버지들처럼 열심히 사는 분들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열심히 삽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에 비해서 이 한국인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분들 보면 이 12월, 11월이 되면은 헉헉댑니다. 지쳐 있어요. 한계에 이르러서 막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나만 드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또 내년에 사역자 이렇게 요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도 미안해. 교회에서도 장로님들도 교역자들도 그걸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사역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그럼에도 분을 넘어서 사역하고 헌신했던 것을 다 알죠. 다 알면서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피로도가 많을까? 왜 이렇게 지쳐 있나? 보통 지쳐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보다 계속 넘치게 지금 아주 과하게 지금 뭐가 지출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면서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공급받아야 돼, 또 보상받아야 돼. 뭔가를 내가 일한 만큼의 뭔가 대가가 오고, 그렇죠? 보상이 오고 공급이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게 순환이 잘 되면은 쭉쭉 나가거든요. 이제 지쳤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공급은 없이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기만 할 때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 공급,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능력의 공급보다 더 많은 어떤 행동과 지친 어떤 낭비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 헌신을 과하게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헌신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이 공급 없이, 공급이 너무 미약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하는 이 본질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어떤 낭비적인, 열심히는 살았으나 헛수고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게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신 예언의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상황, 그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죠. 그냥 로마예요, 로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역사에서 이미 500 몇 년 전에 떠났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다음에 1948년에 생기니까 아예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어려움과 지금 한국의 어려움, 하여튼 어느 정도 힘들었을까? 이스라엘 당시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뭐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제 느낌은 3배에서 5배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한국도 아주 굉장히 위기고 어렵지만 아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나라가 없고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것에 탄압이 있고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속박이 굉장히 강한 부르짖음이 극에 달한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정말 극에 달한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도 지쳐 있지만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 나라의 이 구심점이 없고 이 영적 어떤 이 뿌리가 아주 메말라가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메시아가 온 거죠. 그런 땅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2016년 이 겨울 이 메마른 땅이 한국에 지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적외감으로 무너져 있는 이 한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만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리만이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일으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 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의 준비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결코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역사적인 암시들을 놓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에덴에서의 범죄 현장에서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원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은 그 이로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이 날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하셨다고요. 이 전 우주를 이 타락시키는 이 죄악을 완전히 끝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 땅에 바로 오셔서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울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즉각적이고 대대적이고 전면적이고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한 싹을 심기었다.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이 급하거든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당장 해결해야 돼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내 가족이 죽어가고 당장 쓸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지 여유 있게 너무나 여유롭게 이 아기가 언제 자라요. 그렇죠? 이 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도대체. 한 싹이 도대체 뭘 하겠냐고요. 지금 이 거대한 이 우주적인 총체적인 이 국가적인 손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고칠 게 얼마나 많아요.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한 싹으로부터 시작하냐 이거죠. 한 사람, 한 아기, 한 사람으로부터 한 희망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은 불꽃이라는 찬양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근데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한 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기도는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외친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친들 우리가 무릎 꿇어 금식하고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싶을 만큼 이 세상은 거대하고 악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죠.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기 시작했다. 왜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무방비 상태 그리고 무능한 태어난 아기는 100% 엄마한테 의존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주 연약한 깨끗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근데 그분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거죠. 진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자라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누구는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기도, 소망, 능력, 어떤 성장 2016년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사람들은 무시할 것처럼 허잘 것 없어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말하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이사 가든 말든 가나안에 와서 살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눈 깜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이사는 하나님의 순종, 약속을 향한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위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숨은 기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금요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누가 알아줍니까? 가족들도 안 알아줍니다. 아이를 위해서 시장을 보고 학원을 알아보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는 안 알아줘요. 남편도 안 알아줍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순수한 믿음과 그 깨끗한 마음과 주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여인의, 한 어머니의 그 살아있는 숨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진리가 이제 피어나는 거예요. 그 싹이 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스케줄이, 시간 계획이 우리랑 굉장히 달라서 어떨 땐 좀 느리세요. 대체적으로 좀 느리세요. 빠를 땐 또 너무 급하시고. 금년에 어떤 싹이 여러분에게 피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싹 하나 나고 뿌리 하나 내리는 거일지는 모르겠어요. 1년이죠. 단 1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싹이 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1년 동안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결실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과 말없는 희생에, 우리는 때로 희생해 놓고도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그때 헌신했나? 내가 그때 누구 도와줬나? 내가 그때 이런 분 기도했나? 나중에 보면은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는 까먹었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고맙다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메일을 보내고 감동이 오죠. 아, 내가 그때 뿌린 게 한 싹이 한 뿌리가 그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결실이 있구나. 지금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뿌린 것 때문에 자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결실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네, 이 싹이 위대한 까닭은 싹이 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 똑같은 악인데 예수의 그 아기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지약과 모략의 영이요 지혜와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악이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기도와 그냥 예배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임한 기도는 달라요. 그냥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의 차이는 달라요. 그리고 요엘서에는 그 영은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요엘서 2장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부어준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은 굉장히 강한 강조예요. 하나님은 한 번으로도 좋게 해요. 부어준다 그럼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어준다, 내가 부어준다, 엄청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한 번 부어받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어떤 탈진 난 사람도, 어떤 지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게 살아나요. 결국 교회의 목적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역하다 보면 이게 막혀요. 차단이 돼. 이 부어짐 없이, 기름 부음 없이, 공급 없이 이 샘이 막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막 가야 되는데 막 지치는 거예요. 지쳤다는 말은 샘이 말랐다는 거예요. 공급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샘이 다시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 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공급이 나 막혔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필요해요. 내 영혼이 목마르고 있습니다. 내게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분은 어떤지 아세요? 막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뭘 하면 될까요? 막 흥분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에너지가 좀 찼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않은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아이들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죠. 아픈 겁니다, 그거. 얌전한 아이는 에너지가 없는 아이예요. 아이들은요, 이게 막 이 생명력이 충만해서 날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끔찍하죠. 날뛰는 아들, 제어 안 되는 이 에너지 덩어리 아들. ADHD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바른 곳에 안내 잘 해줘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힘이 나요. 예배가 막 기다려져요. 말씀이 달아요. 묵상훈련. 말씀이 꿀맛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QT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제 도전을 받고 내년에 또 열매가 생길 것 같아요. 묵상은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묵상은요, 정말 단게 나와요. 엄청난 게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막 솟구쳐요. 이 말이죠. 그 영이 내가 부어준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의 영.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어떤 권능들을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들을, 능력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월등한 권능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권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강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힘을 바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갈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센서가 막히니까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하지 말고 듣고 따라가세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왜 똑같으냐? 결정해놓고 기도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미리 결정해놓고 그쪽 응답만 기다리니까 기도가 똑같죠. 결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기도를 해야 기도의 말씀이 들리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계속 방황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방황해요. 길을 못 찾아요. 열심히 하는데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히고 이쪽 부딪히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 낭비를 안 해요. 똑같이 일해도 일을 많이 하고 잘하게 돼요. 지식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시간 계획을 알차게 해요. 똑같이 살아도 알차게 살아요.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열매가 커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배가 살아난다. 예배가 기쁘다. 예배는 삶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삶이 즐거운 분의 특징을 보면은 삶에서 뭐 설거지하다가 집안일하다가 사람 만나다가 운전하다가 막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막 나와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막 솟구치는 이 에너지가, 영적 감동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막 이게 보이니까 막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찬양, 그런 찬양은 혼자 해도 막 신이 나요. 혼자 해도 몇백 명이 모여도 맥 없는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의 예배자가 정말 영으로 벅차올라서 이 막 흘러넘치는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전염이 돼요. 우리 예배팀이 그런 예배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게 찬양대가 아니라 찬양은 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서 내 안에 이 막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공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바른 삶. 공의는 원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의는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쉬워요. 근데 공의는 왜 어렵냐? 죄를 지으면 어려워져요. 죄를 지으면 삶이 복잡해져요. 변명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얽히고 꼬이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복잡하죠. 진리는요 간단해요. 죄 졌으면 졌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앞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죄 앞에 막 끌려가는 거 이렇게 아는데 짓는 거예요. 다 같이 하니까 위로를 받고, 그게 아니라 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재판을 해요.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똑같이 예수님을 심판했던 법정에 세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요한은 잘못을 안 해도 거짓 증거를 세워서 법정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세상이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화해의 나라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할 나라는 순서를 보시죠. 한 아기가 왔고 그 위에 여호와 영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싹이 내서 결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살아나고 공의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성 관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고 공의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거는 살 수 없는 짐승 관계죠. 살 수 없는 먹이 사슬이 원수와 적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적들이, 원수들이 서로 잡아먹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피년의 존재들이 함께 어울리기 시작한다.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하고 싶지만 용서는 해야 된다는 건 머리에 다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1만 달러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건 다 알아요. 그러나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올라오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용서가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이유는 용서하기 아직 싫으신가 봐요. 용서하게 됩니다. 자녀들 잘못하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미리 용서해 놓고 있어요. 해놓고 있다가 기회 봐서 버릇 나빠지기 전에, 버릇 나빠지면 안 되니까 정의에 대해서 훈계하고 용서해 주죠. 미리 용서해 놓습니다. 사랑하면 빨리 와라, 내 용서해 줄 테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화해가 쉬워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현상이 언어가 다 열린 거예요. 나라 언어의 장벽이, 언어의 벽이 막혔다는 것은 관계의 벽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하고 친해지고 싶어도 말 못하면, 말 못 걸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통해야 친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언어가 다 열린 거예요. 방언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면 화해가 일어나요. 금년에 우리가 화해될 사람들,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해야 될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용서가 왜 되냐면 이게 자연 질서가 원래가 회복된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서로 물고 먹는 관계가 아니었죠. 타락해서 피조물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파괴된 자연 질서가 원래 회복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싸우는 게 정상이 아니라 원수가 정상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야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못한 게 정상이었다가 이 회복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사자의 손에 입을 넣는다. 이건 해외 토픽감이죠. 근데 원래 그런 질서가 원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회복된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거한 곳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어떤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통로가 있어요. 제일 쉬운 게 우리 예배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못 느껴도 삶의 현장, 직장 생활에서는 팍팍해도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열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열리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서 회복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 그렇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살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센서를 작동시키는 그런 공동체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와서만이 아니고,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현장이 곳곳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이런 거구나. 아버지의 인내란 이런 거구나. 어머니의 희생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끔 우리가 철들 때, 그렇죠? 교회 오지 않아도 자녀를 보면서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 성령 충만하다가 낙엽을 보면서 감동을 느껴요. 하나님이 세계는 아름답구나. 작은 풀을 보면서 감동을, 그건 뭐냐면 내 어떤 영적 회복이 있어서 교회 올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물을 보면서도 거기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 에덴이 사회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거기서 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이 충만해지는 세상이 온다. 이건 상황적인 걸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온다. 두 번째, 이것은 내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건강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서 여호와의 흔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이 여기 흔적을 남기셨다. 하나님이 여기 숨겨주셨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병원에 가서도 들리고, 식당에 가서도 들리고, 학교에 가서도 들리고, 운전하면서도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결국 예수님은 악의로부터, 싹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누가 상 주지 않아도, 밥 사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내시고 그 열매 결실할 것이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서